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가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엘리 가문은 지금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게 엘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 가문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저주를 하십니다. 내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 집안, 내가 너희와 맺어왔던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더 이상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도 부족할 그런 시점인데, 그런 방국인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 그것도 종교적인 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앞부분에 보게 되면 28절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게 하며 내 입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아 주었고, 그리고 제사장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허락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밟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바쳤어요.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바닥에 내팽개치더니만 발로 밟아버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 어찌하여 나를 경멸했느냐? 나를 경멸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엘리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경멸한 적이 있습니까? 대놓고 경멸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멸했다, 너희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욕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거룩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렸는데 그 좋은 걸 자신들이 취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경멸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냈어요. 제사 안 지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바쳤습니다. 제사장으로 해야 될 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나를 경멸했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겉모습만 그렇게 하고 우리의 속은 시커멓다면, 우리의 속은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경멸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선물을 갖다 주면 그저 기분 좋아요. 왜?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니까.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지, 나한테 진짜 갖다 주는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런데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있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그거는,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는구나.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자, 엘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이 있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제사장 가문의 그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으로 나아갔느냐?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더 소중해요. 그럼 내가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주겠어요? 당연히 자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반대편 길을 가요. 그런데 내 자녀가 더 소중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더 편들어 줍니까? 내 자녀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애들인데 모르고 할 건데 다음엔 잘할 거야. 엘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가 두 아들들이 귀하니 그들이 성전에서 잘못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추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도 엘리는 그 아들들을 그저 나무라긴 할지언정 겉으로는 나무랬지만 심하게 그들을 제지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말은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든지 어떻게 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1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주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으로 나아가기가 쉽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참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함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자녀들만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입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예쁘다 해줬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자라나 버렸습니다. 크고 나니까 손댈 수가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천천병력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 중에 뭐가 있느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무엇을 바칩니까? 자식을 바칩니다. 자식을 바쳐요. 제물로 태워요. 자식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녀를 바치라고 했어요. 그것도 불태울 거거든요. 바치면 그 아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몸을 살을 발라내고 그걸 불태우라는 얘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명령하셨을까?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 사랑하는 게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 100세에 낳았으니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럼 100세에 낳았으니. 그러니 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 믿음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과감히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에 커야 됨을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창대케 할 것이다.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한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얻은 자녀였어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는 바칩니다. 5살쯤 저 때는 나이가 되어서 성전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 사무엘이 한나에게 귀한 자식 아니었겠어요? 내가 정말 자녀를 못 낳아서 피눈물 날 때 기도함으로 얻은 자녀인데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사무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보면서 주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니 말씀대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물으셨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자녀들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결국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